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대와 내어줌으로 누리는 기적. 시작. 환대와 내어줌으로 누리는 기적.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환대를 해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큰 환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거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처음 친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서로가 적이 아니고 우리가 친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제다 이런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환대를 맺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외교 간에 서로 환대,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라 간에 국가의 안보를 도모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국민들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상대편 나라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끼리의 만남은 극도로 조심하고 또 상호 존중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맞대고 있는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중동이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맞대고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이 사망하고 또 많은 피해를 서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각각 급하게 외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외신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국가의 수장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싸움,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환대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그들을 환대할 때 내 것을 내어주는 경험을 합니다. 내 물질을, 또 내 집을, 혹은 내 소유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극진히 환대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환대하고 존중해 주었는데 항상 나는 환대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게 존중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환대를 해 주었는데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마음이 힘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친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저 하란이라는 땅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24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강감무소식. 비록 14년 전에 그의 종 하갈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래서 이 하갈이 13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된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맺으시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이 다 남성들이 나와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너와 언약을 맺으니 내년에 네 아들이 생길 것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여러분 24년이나 지나면 얼추 사람 마음이 좀 냉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또 립 서비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지나가시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그리고 급히 떡을 가지고 오고 급히 요리를 하게 해서 이분들을 극진히 대접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접하냐면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따지면 집이 몇 채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서 엉긴 우유, 이게 치즈예요. 치즈와 우유로 극진한 요리를 대접해서 이분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 자꾸 미뤄지면 사람 마음이 언제 하시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럴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땅에 엎드려서 그분들을 극진히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지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되게 사라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네. 이게 사라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라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되고 제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전면에 나서지 못해서 그 앞에 설 수는 없지만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듣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경수가 끊어졌고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생산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내년에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어쩌면 냉담한 조소였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24년, 12년도 아니고 24년 동안 미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자신들 나이가 지금 99세, 내년이면 100세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요. 아이고, 망측해라. 그런 생각 안 드시겠냐, 이 말.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림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지자라 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예물을, 귀하디 귀한 값진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모아둔 귀한 것을 내어 드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환대와 내어줌의 3종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모든 주제는 환대, 환영이,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 드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환대하고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우리도 그 환대와 내어줌을 우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미뤄졌어요. 아니,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 그럴 때 순간 우리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냐. 하나님의 환대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래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값진 것을 믿고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투덜투덜 됐을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가 수놓은 듯이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새겨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해마다 겨울 이맘때가 되면 톨스토이의 구두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아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많은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두수송공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틴이 너무 기쁜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와 비스켓과 그리고 예수님들을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다음날 아침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오는지 길을 쓸고 있는 스데반 할아버지 그리고 여름 옷을 이 추운 겨울에 가을 옷 같은 옷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아기 엄마와 아기 그리고 해질 무렵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늙은 거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와 비스켓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고 나니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를 환대해줘서 고맙다. 마틴아, 오늘 네가 나를 반겨줘서 너무 고마웠다. 마틴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해드렸고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해드렸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변신하시면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틴이 깨달으며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두수송공의 이야기가 그냥 소설이 아니라 그냥 은유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런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환대고 누구나 해보면 너무나 기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교훈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현대판 구두 수송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아주 짧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천. 한 두세 평 되나? 겨울에는 손이 굳어가지고 건너서 이런 것도 만족을 느껴서 하는데 더 바랄 거 뭐가 있겠습니까? 만 40평. 낮에는 구두 닦지만 밤에는 쟁들이 와가지고 그때 공부 가르치는 게 근데 그분들 얼마나 고맙잖아요. 근데 그분들 찾아가고 우리 갚을 길은 없잖아요. 예. 보세요. 많은 단도 10원이면은 1원 난도 줄 수 있다. 1년. 낙엽 몇 달인지 아세요? 그 거름대하고도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옛날 무슨 밥. 어떻게 말려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네, 아주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지만 꾸준히 성실히 살아서 번 돈으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폼나는 차도 없고 폼나는 양복도 입고 다니진 않지만 오늘 영상으로 짧게 소개된 김병록 씨는 올해 63세의 나이.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계부의 폭력을 못 견뎌서 11살 나이에 서울로 나와서 구두 닦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구두 닦고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게 자신의 직업이 되었고 그때 가난한 이 김병록에게 대학생 형들 누나들이 찾아와서 글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준 그 고마움이 가슴에 남아서 나도 힘이 생기면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겠다. 그렇게 자선을 한 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헌 구두를 다시 수리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헌 우산을 수리하는 법을 배워서 또 버스 정류장에 놔둬서 이웃 봉사를 하고 이발 기술을 배워서 요양원이나 복지관 가서 노인들의 머리를 잘라드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가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 파주시에 자신이 노후를 준비했던 땅 약 10만 40평을, 만 40평을 제가 이게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숫자가 그게 약 시가 6, 7억 정도 하는 그 땅을 파주시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살고 있는 일산에 20평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고 그의 큰 딸은 얼마 전에 시집을 갔고 작은 딸과 다운 증후군인 1급 장애를 가진 그 아들과 함께 그 20평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세한 인터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을 가져보니 100평, 1000평, 1000평 욕심이 끝이 없더라.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 나라도 기부해서 이웃봉사에 정신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야, 이분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 메모지들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이겨냅시다. 이걸 본 거예요. 아, 틀림없이 이분은 예수쟁이구나. 뒷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 일산 행신동에 있는 한 교회에 김병록 안수집사, 권점득 권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인터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욕심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니까, 섬기니까, 이웃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표정이 밝아요. 저 얼굴에서 성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진짜 부자 크리스천의 모습의 전형적이에요. 기자들이 저분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저분은 수백억 수천억 가진 재벌 부럽지 않는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 부자의 모습입니다. 세 평도 안 되는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지만 위대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해서 나눌 줄 안다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환대하며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내어주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대와 내어줌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 따라옵니까? 행복이 따라, 칭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자부심이 우리의 따라옵니다. 이런 자부심을 소유한 분이,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대와 내어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예수님께서 혹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내일 찾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틴처럼, 오늘 김병록 안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았노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살았노라고, 그 삶 속에 진짜 기쁨, 삶의 보람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부자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환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 너무 많고, 여전히 연약한 것 너무나 많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환대하며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내어줌으로 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 내어줌의 사랑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